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똑같이 대하시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면에서는 다 같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대하여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 있어도 그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이 맏이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다르고 둘째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다르고 막내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실수를 하여도 맏이는 더 많이 야단을 맞고 막내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의 잘못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이시죠.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왕이 그의 말년에 행한 실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실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음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또 하나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구 조사를 행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총 사람들이 몇 명 살고 있으며 그들 중에 군대에 투입할 수 있는 군인은 몇 명이나 되느냐, 장정들의 숫자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서 인구조사를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이 다윗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들이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팔레스틴에 크고 작은 나라들은 다 관습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의 제왕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다음에 몇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로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다. 내가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다. 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였고, 세 번째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군사가 몇 명인데 이웃 군대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는가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뽑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오늘날 근대 국가에서도 이런 일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독 다윗 왕에 대해서만 죄를 물었습니다. 아말렉이 인구조사할 때에, 블레셋이 인구조사할 때에, 암몬이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하자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다윗에게 크게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다른 나라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전쟁의 승패가 군인의 숫자에 있다고 믿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너 이스라엘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라의 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왕이 아니라 나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가 왜 잊었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나라들의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셨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관심을 두시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매우 섭섭해 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신하들도 다 막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장군 요압은 사무엘하 24장 3절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왕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 백성은 100배나 더 늘어갈 수 있고 100배나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왕은 왜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굳이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미혹이 되면요,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옳은 말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미혹받은 증거는 옳은 말에 귀를 닫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말을 그렇게 잘 듣던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이던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어떤 것에 미혹되면 귀가 막혀서 죽어갑니다. 예전에 매우 슬픈 한 사람의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가장이었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서 법의 체계와 사회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견실한 직장인이었는데, 그가 그만 경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사이클 경기하는데 돈을 거는 그런 경륜 경기에 빠져가지고 이분이 자기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자기의 집도 다 날리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는 아들의 등록금 날리고, 한 달 후에 결혼할 딸의 혼수품을 장만할 돈까지 다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빚을 수천만 원 더 진 거예요. 집을 날리고 자기 월급을 다 날리고 아들 등록금, 딸의 혼수자금까지 다 날린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유서 한 장을 썼어요. 경륜 이사장에게, 그 일을 주관하는 그 이사장에게 나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쓰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목을 맨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호사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가 도박 때문에 망한 사람의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을까요? 그런 재판을 그가 얼마나 많이 서류를 꾸몄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빠지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입니다. 다윗도 그토록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온갖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이었으나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 그의 노년에 그가 노욕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왕으로서 내 힘을 한번 발휘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손에 들고 있는 칼을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한번 내 백성이 몇 명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군인이 얼마인지 한번 세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압 장군의 말에도 그는 묵살하면서 하라면 해 명령을 했습니다. 왕의 재촉이 무서워서 요압과 그 신하들이 무려 9개월에 걸쳐 인구조사를 합니다. 군인의 숫자를 다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왕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얼마나 무리하게 꾸미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신하들의 충고를 어겨가면서 9개월 동안 모든 공무원을 동원해서 만든 보고서니까 기쁠 텐데, 이 보고서를 받고는 다윗의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를 범하기 전에 그토록 간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다 범하고 그 죄악에 쓴 열매까지 다 따먹고 난 다음에 타락의 밑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깨닫는 게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분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었는데요, 부하들의 조언을 다 물리치고 그것을 주었으니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주일날은 항상 교회에서 지낸 사람들에게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 주일날 교회 땡땡이 치고 한번 놀러가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꿈 한번 다 꾸어 보셨을 것입니다. 보통은 그 꿈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실현을 합니다. 봄에 첫 MT 때, 첫 학과 MT 때, 그래, 나도 한번 남들처럼
주일날을 일요일로 한번 즐겨보자. 그러고 눈 딱 감고 토요일날 MT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예수 안 믿는 체하고 술도 마셔보고 춤도 춰보고 그러고 노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아주머니들은 언제 그런 걸 결정하냐 하면 가을 단풍놀이 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뭐 요즘 골프나 등산에 그렇게 빠지죠. 그래가지고 가서 주일날 예배를 제끼고 이제 맑은 공기도 마시고 경치를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거기가 있으면 엄청 즐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처럼 수십 년을 벼르다가 한 번 교회를 땡땡이 치고 갔는데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계만 봐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시작할 시간이네. 오늘 교회 식당 메뉴는 뭔가? 우리 성가대 노래 연습할 시간이구나. 그게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부서가 특송인데 이거 내가 빠져서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입니다. 그냥 그 설악산에 아름다운 빨간 단풍이 말입니다.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고 꼭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한번 노년에 내 힘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 교회에 빠지면 안 되는 줄 알지만 11조 떼먹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눈 질끈 감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써보자. 나도 한번 여행 좀 해보고 옷 사 입어보고 나도 한번 자식들 고급스러운 호텔 뷔페도 데려가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즐겁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무리수를 두어가며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보고서를 받을 때 흐뭇했어야 했습니다. 와, 우리 백성이 이렇게 늘었구나. 군사가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그는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책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죄악의 나라까지 한번 떨어져 보아야 그 죄의 결과를 한번 맛보아야 비로소 이것이 죄인 줄 아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다윗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합니다. 당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형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입니다. 세 가지의 벌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7년 동안의 기근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부하 중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3개월 동안 쫓겨다니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맞겠습니까? 셋 중에 어느 걸 맞겠느냐고.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동안의 기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란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그 부하로부터 3개월 동안 도피하는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시겠습니까? 참 어느 것 하나 선택하기 힘든 옵션입니다. 다윗은 고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손에 맡겠습니다. 1번, 3번 중에 하나 주십시오. 그 소리입니다. 반란은 사람의 손에 맞는 거니까 자기가 평생을 반란군에게 도망을 다녀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줄 이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1번, 3번 중에 주십시오. 그래서 선지자가 3번을 하나님께 간청했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게 14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돌자 그날 하루에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전염병이 잠깐 멈추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윗 왕이 밤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아무 죄 없는 내 백성 7만 명이 죽었구나. 온 나라에 곡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저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내 자식아 어머니 아버지 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신이 넘쳐나는 모습을 볼 때 이 다윗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그 밤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일 해가 뜨면 또 이 역병이 돌 텐데 이제 이 역병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 텐데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남을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사방을 보아도 막혀가지고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타개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회사는 금방 부도날 것 같고, 가정은 그것 때문에 매일 다툼이 있고, 자녀는 가출을 하고 연락 오는 친구는 없고, 돈 꾸고 간 사람은 소식을 끊고 잠적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보기만 하면 원망에 찬 눈동자로 째려봅니다. 손가락질을 해요. 아무도 그를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해가 뜨면 곧 역병이 몰아닥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그는 홀로 섰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심각한 문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는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심각한 문제는 실존적 고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실존적 고독에 섰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과 같은 절체절명의 사명,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무릎을 꿇을 때 그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상황, 실존적인 고독의 상황입니다. 누구도 그의 상황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그는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 어려움을 타게 했습니다. 이 어려움을 벗어났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중에서도 길을 찾아서 나온 사람입니다. 오늘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서 있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그전에는 그렇게 귀가 막혀서 듣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죽을 사람은요, 망할 사람은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늦은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도 그 말을 듣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산다고 믿습니다. 듣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 왕이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보시지요 하는 그 말에 그는 예 하고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의 원인에는 하나님이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사업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해줘서 내 아내와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들이 못돼가지고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성격이 나빠서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핵심에 하나님과의 불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꼬이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꼬이고 어려우면 지혜를 찾아 구하여 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나갈 수 있을까 자기 머리를 쥐어짭니다. 그리고 경험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합니다. 그것은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길을 타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을 찾아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길이 막혔을 때에 진퇴양난의 고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제사를 드리러 나아갔습니다. 선지자의 말과 같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원칙을 발견합니다. 일이 안 되고 시험에 빠지거든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목사님, 제 사업이 너무 힘들어요. 제 가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지금 아무 생각도 없으니 저를 조금만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마음이 조금 추스러지면, 조금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원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 못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업이 안 되고 사람이 속썩이고 가정이 붕괴 위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윗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릴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진퇴양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갑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그는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이제 그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 그가 이제 곡식을 쌓아두고 타작을 하는 그 마당으로 나가서 아라우나에게 사정 설명을 하자 아라우나는 착한 백성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그는 임금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내 마당을 쓰시니 제 영광입니다. 그냥 공짜로 다 쓰십시오. 이 마당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소 여기 있습니다. 잘 쓰십시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번제에 쓸 나무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당질하는 도구, 마당 쓰는 데 쓰는 빗자루 뭐 이런 것까지 다 갖다 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의 멍에 이것도 갖다 떼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내일에 대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다 그저 임금님이 제사 드리는 데 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제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 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비결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그는 값 있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의 마지막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갔는데 값 있는 제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값 없는 제사는 무엇이고 값 있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성의 없이 드리는 예배가 값 없는 제사입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값 없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되 내 마음도 정성도 물질도 준비하지 않는 것, 값 없는 제사입니다. 값 있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옵니다. 감격과 기쁨으로 찬송 한 절 한 절을 부릅니다. 기도를 간절한 아멘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내 심장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 옷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값 있는 제사입니다. 아라우나는 왕에게 거저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왕은 아니요, 내 성의와 희생과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다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틀 더 재앙이 몰려서 수십만 명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방법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복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비가, 어떤 어미가 자식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라고 때리겠습니까? 그 자식의 잘못을 깨달으라고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되자 그것을 거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삶과 같은 분 계십니까?
갈 길이 다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여도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해볼 수 없는 상황, 인간관계가 너무나 악화되어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상황 속에 나온 분들, 즉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는 분들, 오늘 다윗의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키를 갖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오십시오. 예배로 나오실 때 값 있는 제사로 나오십시오. 정성을 다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캄캄하여 길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다 막혀서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오되 오늘 다윗이 발견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설교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예배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사정하고 사람에게 로비하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되 다윗과 같이 값 있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의 흐르는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진퇴의 양난에서 벗어나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는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장양희 원로 목사님의 치료 과정과 송자경 사모님의 건강 가운데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제 건강한 목회 사역을 위해 세우신 신명호 담임 목사님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사 온 교회와 성도가 날로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 은혜의 길을 발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